지난주 한 라디오에 정재승이라고 하는 카이스트 교수가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사이버그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이버그 인간. 이게 뭐냐면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있죠. 거기에 회장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아시는 분은 잘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돈도 많을 뿐더러 달나라 가겠다 그러고 지금 하여튼 그런 분이 있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차린 회사 중에 또 하나가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뉴럴링크라고 하는 것은 저 사진에도 보면 뇌가 있어요. 저게 뇌 속에 네모난 게 하나 있어요. 저게 뭔지 아세요? 칩이에요. 컴퓨터 칩, 프로그램 칩. 뇌에다가 저 칩을 삽입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기술이 왔냐면, 팔이 없고 다리가 없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팔이 없으니까, 이쪽 팔이 없으면 물건을 잡을 수가 없죠. 로봇팔을 만듭니다. 근데 로봇팔은 말 그대로 로봇팔이니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냥 모양만 팔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통해서 이 팔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 가짜 팔인데, 로봇 팔인데 내가 이걸 들고 싶으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가짜 다리인데, 로봇 다리인데 내가 걷고 싶으면 다리를 뻗어서 걷는 거예요. 지금 기술이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봤더니, 인간이 생각을 행동으로 하는 데는 뇌파가 움직인답니다. 엄청난 뇌파가. 제가 지금 이거 물컵을 이렇게 드는 것도 여기서 이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뇌파가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프로그래밍화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행동의 총합을, 그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무슨 꽃을 좋아하고 무슨 냄새를 좋아하고 이런 모든 것의 총합을 컴퓨터 칩으로 만들어서 나의 생각을 복제된 거죠. 그거를 가지고 어떤 기계에다가 넣으면, 로봇 같은 기계에다가 놓으면 그것이 바로 사이버그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 사이버그 인간이 인간일까 아닐까라고 하는 윤리적인 문제, 그게 되겠어요? 하고 말하지만, 이 정재승 교수는 생각보다 이 지금 연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옛날 영화에 보면 로보캅이나 터미네이터 같은 거, 여러분들 영화 속에서 보셨죠? 그런 존재가 우리 앞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정의를 어디까지 내릴 수 있을까?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어디서부터가 로봇일까? 라고 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알파고가 바둑을 하면서 이세돌을 이겼어요. 그죠? 4승 1패. 한 번 지긴 했지만, 그것만 해도 신기해. 어떻게 인간의 세계 최강을 어떻게 기계가 이길 수가 있는가? 근데요, 그게 벌써 6년 전 이야기입니다. 6년 동안에 그 이상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인간의 이 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인간을 무엇을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팔다리가 없고 몸통이 없고 머리만 있으면 인간일까? 반대로 몸은 있는데 머리가 기계면 그것이 인간일까?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육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의 생각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신기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이 질문을 똑같이 교회에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뭘까?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교회의 형태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다양해졌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교회라고 하면 이런 건물을 생각하고, 이 시간에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대예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대예배에 모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일반적인 교회의 정의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공간이 사라지고 시간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사무실, 스튜디오, 한 달은 이쪽 스튜디오에서, 한 달은 또 저쪽에서, 대부분 교회가, 우리 교회도 이름이 대도교회 아닙니까? 대도동에 있어서 대도교회예요. 다 동네 이름 따서 다 교회 이름을 줬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가 동네가 아니에요. 사무실, 빌딩, 어디 저기 그냥 영상을 통해서 모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그냥 영상으로 접속하고
시간이 없어졌고 공간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교회를 어디까지 교회라고 부를 수 있으며 어디서부터는 교회가 아니라 봉사단체라고 부를까? 교회가 아니라 친목단체라고 부를까? 동아리라고 부를까? 왜?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우리가 사회봉사 많이 하죠. 근데 일반 사회봉사단체들도 그런 일 많이 해요. 우리는 이걸 교회라고 부르는데 다른 데서는 그걸 사회봉사단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친목들, 우리도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먹고 마시고 같이 즐기기도 해요. 배드민턴 클럽이라든지 볼링 클럽이라든지 그런 동아리하고 과연 뭐가 다른가? 무엇을 교회라고 부르며 무엇을 교회가 아니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창립 118주년은 다음 주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 무엇을 교회라고 불러야 하는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교회가 탄생했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사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 들으신 분들은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그 당시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았습니까? 환영받지 못했습니까? 답이 뭐예요? 환영받았어요? 아니요, 환영받지 못했어요. 교인들은 두려워했어요. 왜? 핍박을 받았습니다. 도망 다녀야 했어요. 내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선언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잡혀서 저 사람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면 붙잡혀서 그냥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시대였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은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꾸역꾸역 모였어요. 지하에 굴을 파서 모였어요. 자기들끼리 조심조심 모였어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했어요. 예배드렸습니다. 교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잡혀서 죽더라도 내가 주님을 선포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천국에 대한 그 소망으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결단하고 그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았죠. 그리고 가장 먼 곳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년 전, 정확하게 한 135년 전에, 그때 이 땅에도, 한반도에도 조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환영을 받았을까요? 핍박을 받았을까요? 정답은 뭡니까? 환영받았습니까? 아니요, 핍박받았어요. 핍박받았습니다. 그때도 똑같아요. 그때도 이 한반도에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환영받지 못했어요. 언더우드의 기도가 지금 이렇게 남아 있어요. 고증을 해보면 진짜 언더우드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더우드의 기도라고 알려진 기도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죠, 언더우드가 이 기도문을 보면 어떤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여러분, 그 심정을 아세요?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삽도 없어요, 곡괭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양귀자는 양놈들의 귀신이라는 거예요. 한국 귀신이 따로 있고 조선 귀신이 있고 서양 귀신이라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그렇죠? 흑인 영혼 따로 있고 백인 영혼 따로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은 똑같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다는 것을, 먼 훗날 그런 날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곳이 머자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 그러나 이분들의 이 기도처럼 1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골 곳곳에 가보세요. 어디든지 가보세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골에 가도 야, 여기도 교회가 있네, 여기도 교회가 있네. 가보면 작든지 크든지 교회가 있어요. 신기해요. 야, 누가 또 여기다 이렇게 교회를 세웠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130년 후에 정말 이분들의 이 기도대로 이 한반도가 십자가로 물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후기 기독교 시대이다. 후기 기독교 시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기독교에 태동기가 있어요. 번성기가 있어요. 그리고 쇠퇴기가 있어요. 지금 후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전성기가 지나고 이제 끝물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쓰는 용어예요. 후기 기독교. 또 탈종교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종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뿐만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어요. 왜? 아프면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어디 가요? 아프면 병원 가는 거예요. 의사가 잘 고치는데 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어디 달려가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왜 가? 다른 데 가면 되지. 탈종교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교회 자체적인 위기도 있지만 외부에서의 이런 시대적인 위기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교회는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3일 동안 봄 영성 수양회를 한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강사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번 주제는 교회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왜? 우리는 지금 창립주의를 앞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사경회를, 영성수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전해주실 말씀의 주제는 나의 사랑, 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그 수요예배 칸에 나와 있는데 3일 동안의 주제가 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는지,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해답을 3일의 집회 속에서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과연 교회를 꿈꾸셨을까? 예수님이 교회를 꿈꾸셨다면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꿈꾸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꿈꾸셨어요. 교회를 예수님이 만들진 않았어요. 어떤 장소를 특정해서 언제 모여라, 몇 시에 모여라, 무슨 요일날 모여라,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있었고,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보면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려하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교회를 하셨다면, 이 시대에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담임 목회를 하셨다면 어떤 교회일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하나는 가르치시며, 그 다음 전파하시며, 그 다음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삶, 그리고 그것이 바로 후대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하나하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삶을 사셨어요.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달라야죠. 같을 거라면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되지. 우리는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 목표로 삼는 것, 우리가 지향하는 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갈망함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야 할까? 무엇이 달라야 할까? 바로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체화하고 그것을 양육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지? 예수님께서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선택의 결정의 순간에 놓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결정할까? 이렇게 결정할까?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시면 안 되지요.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 거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나랑 관계없는 그냥 옛날 이야기, 재미있는 황량한 그런 황당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너희도 똑같다. 삶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처럼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예수 믿고 나서 이제부터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그것을 그 가르친 대로 깨닫고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전파하시며 그랬어요. 무엇을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것이 교회의 두 번째 본질이에요.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우리는 외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끈이 있어요. 던져야 돼요, 안 던져야 돼요? 던져야 돼요, 안 던져야 돼요? 던져야 돼요. 그 사람이 그냥 몰라 하고 죽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있는 끈, 튜브가 있으면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이 물속에 뛰어들지는 마세요. 웬만해서는 같이 죽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끈을 찾고 어디 밧줄이 없나? 여기 있구나. 밧줄을 던져줘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그들의 아우성, 그들의 눈물, 그들의 탄식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줘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 책임이라니까요.
그러나 던져주지 않는다면 우리 손에서 그 핏값을 찾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부활이 말이 되냐?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살아? 어떻게 무리를 걸어?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나? 성경은 순 뻥이야. 거짓말책이야.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참 한심하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성과 논리로만 가지고 세상이 움직여지나요? 신비가 전혀 없나요? 아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지 몰라요. 과학이 대단한 것 같죠? 아니요. 지극히 일부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 못해요. 증명 못해요. 죽음 이후의 삶을 자기가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입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 믿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문제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옛날에도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이 선택과 결단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세상에 엄청난 업적을 이뤄놓은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대단한 것 같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그걸 뭐라고 불러요? 바벨탑이라고 불러요. 바벨탑. 대단한 것 같아요. 바벨탑을 쌓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씀 한마디로 다 흩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죄인임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것은 복음이에요.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삶은 고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세 번째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고치시니라. 사람은요, 누구나 다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옆에 있는 분들 멀쩡해 보이시죠? 아유, 참 우리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아유 부럽다. 그렇죠? 입장을 바꿔놓고 보세요. 부럽나? 그렇지 않아요. 저마다의 고민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의 고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얼마나 힘드십니까? 다 멀쩡해 보이지만 저마다의 아픔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눈먼 자가 눈이 뜨며, 저는 자가 걷게 되며, 마음 상한 자가 위로함을 받고, 배고픈 자가 배부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 와서 위로함을 받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품 안에서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흔히 세 가지의 비유를 들곤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유는 교회는 목욕탕이다 그래요. 여러분, 목욕탕은 뭐 하는데요? 몸 씻는 거죠. 아무리 더러운 사람도 목욕탕에 가서 착 씻고 나면 어떻게 돼요?
뽀송뽀송해져요. 그렇죠? 예, 뽀송뽀송해져요. 그게 목욕탕이잖아요. 교회가 목욕탕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그 어떤 죄라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욕탕이다. 두 번째, 교회는 맛있는 식당, 요즘엔 맛집이라 그러죠. 예, 맛있는 식당이다. 여러분 식당 언제 가요? 배고플 때 가죠. 배고플 때 내가 맛있는 식당 가서 먹으면 얼마나 기분도 좋고 힘도 나고 그렇죠? 행복해지고, 그리고 점심을 먹으면 이제 또 오후에 또 힘차게 또 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갈급한 영혼들, 삶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삶에 뭔가 갈급하고 굶주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영혼의 풍성함을 얻고 충만해져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음식을 원하든지 간에 뷔페처럼 그 회를 원하면 회를 드시고 고기를 원하면 고기를 드시고,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 여러분이 원하는 그 풍성함이 있는 교회, 원하는 대로 와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식당이라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원하는 음식을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병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병원 갑니까? 아픈 사람이 병원 가요. 그렇죠? 병원 가면은 진찰받고 치료받으면 나아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세상에서 힘들고 육체의 질병과 아픔과 마음의 상처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교회로 와서 주여, 주님 앞에 내려올 때 주님의 위로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새롭게 거듭나서 다시 건강을 되찾고 세상에 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더 입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세 번째 비유예요. 저는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어요. 한 가지 더가 뭐냐면 숲이 있는 공원이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찌들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공원을 걷고 싶죠. 숲이 울창하다면 피톤치드 향을 맡으면서 뭔가 좀 내 마음이 힐링이 되는 그 공원을 산책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공원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돈 벌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고 윗사람한테 혼나고 밑에 사람도 들이받고 그러면서 시간 힘들고, 그럴 때 힐링의 장소에 가서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고 그래 다시 힘을 내야지 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창립 118주년을 맞으면서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오늘 이야기한 대로 목욕탕과 같은 교회, 맛있는 식당과 같은 교회, 못 고칠 질병이 없는 병원과 같은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숲이 우거진 공원과 같은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꿈꾸셨던 그런 교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런 교회가 우리 대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창립 118주년을 맞이하며 우리도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멋진 교회, 훌륭한 교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그 사명을 다하는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